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요,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은 복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은혜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화가 한 사람이, 가난한 화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여행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신부를 만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신부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적은 것도 많게 만들고 또한 눈물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전혀 이렇게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이야기라.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서 이런 소재가 있구나, 사랑,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갔죠. 목회자에게 묻기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믿음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더 귀한 것 하나의 소재를 갖고 기쁨으로 길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내 만난 사람이 바로 군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인을 만나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 대답하기를 평화입니다. 전쟁은 추한 것이고 평화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소재 세 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평화의 그 소재를 가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자녀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젖은 손이었지만 남편을 맞이하는 따스한 아내의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침대이지만 그 침대에서 안식과 평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비로소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화가는 이제 그 사랑이 충만한 그 귀한 가정을 화폭에다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죠. 이 가족과의 역할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연결해서 언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정의 관계예요. 또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강함, 가정의 행복도가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종종 쟁점으로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4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인지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첫 번째 구절로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가정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아무나 복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야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고 공포감을 주는 대상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존경심으로서 깊이 인정하고 따르는 마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그분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복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된 그 은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 나열되는 것 뿐인 거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 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장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정당한 수고와 결실의 누림입니다. 먼저 성경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 가정에게 약속하신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정에서 이 가장의 가치관, 무엇보다 특별히 신앙은 정말 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은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장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이것은 정당한 수고와 그 땀 흘림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요. 남자들이 들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땀 흘린 대가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열매를 얻죠.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오늘도 이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서 꼭 그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하는 우리의 가장을 위해서 오늘 꼭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하셔야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 정말 막 큰 감동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실망한 분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고 형통함이냐. 수고한 거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로또에 당첨되어서 대박 난 것도 아니고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노력한다고 한 만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지었는데 자연재해로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부도로 월급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지구사역을 하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기도 제목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과도 이루었습니다. 수익도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취해가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시편 127편, 바로 전편이죠.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밤낮 없는 그 수고도 헛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였는데요, 제가 가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예화기도 한데,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딱 그때쯤 전년도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야산에 중턱에, 산의 중턱이에요. 거기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이 밭을 아주 싼 값에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콩, 깨, 뭐 도라지, 더덕을 심으시고서 농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딱 오시더니 여기에 그 좀 돈이 되는 더덕도 많이 심을 건데 이거 수확이 되면 너 장가미천 할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죠. 근데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장가미천이니까 네가 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뭐 장가미천도 준비할 겸 해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요, 2,000평 가꾸어지지 않은 땅을 다 돌 드러내고 200평에 한 평에 한 비료포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다 산중턱에 옮겨가지고 다 200포대 뿌리고 잡초 뽑고, 그러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근데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더덕 농사가 망쳐졌어요. 장가미천 거두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장가 잘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다른 농작물들은 다 잘 됐어요. 콩, 깨, 이런 거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더덕 심은 곳이 물 빠짐이 안 좋았는지 그렇게 잘 자라지 않고 죽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망쳤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게 됐어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복인 것 같지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도 깊이 알게 됐어요. 성경에도 많잖아요.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나무의 포도 결실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것조차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수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수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 수고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탐욕을 위한 이 목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의 결국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이 공격받는 거예요. 손에 수고 없이 심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큰 수확을 기대하는 그 마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좀. 근데 수고한 대가를 먹는 이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더 독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취하는 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종종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던데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살던데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수고 안 하고 먹어야 복이죠. 오래 사는 것 별로 원치 않고요. 인생 한 방이죠. 짧고 굵게 살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때가 우리 입술 가운데도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이성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과 그 거룩함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 가정에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한 땀의 결실을 의미 있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됨과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풍경을 잘 그려가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포도나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 성경의 포도나무는 이 풍성함의 상징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쁨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열매의 향기로움, 그리고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 이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의 평화와 풍요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은혜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죠. 사실 이 포도나무는 정말 약하고 그 모양도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나무 자체는. 그리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왠지 나무 같지 않은 볼품없죠. 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실한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이자 영양분이었잖아요. 아내, 우리 엄마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남편을 비롯한 온 식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여인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성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여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아내 엄마는 이 가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제가 열심히 두 아들에게 밤늦게까지 놀아줘도요, 아빠 옆에서 안 자도 엄마 옆에선 자더라고요. 괘씸하죠, 괘씸해요. 엄마의 힘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에 기쁨을 주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주는 그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내가 가정을 그렇게 윤택하게 만들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여성분들만, 지금 여자분이니까 여성분들만 서로 보시면서 당신을 통해 가정이 윤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된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영적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1절에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내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들어보셨어요?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는 미국 부시 행정부 때 교육부 차관으로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이 부인 석은옥 씨는요, 자원봉사, 이 장애우들을 자원봉사하다가 거기서 이 강영우 씨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의 공부를 다 뒷바라지를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강영우 박사님 인터뷰 때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아내의 기도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오히려 서은옥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도 남편이 귀한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손길, 남편의 수족이 되고 눈이 되고 그 헌신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의 말처럼 그 강영우 박사의 지금의 자신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아내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왜 아내만 갖고 얘기하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편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내의 힘, 엄마의 힘,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사랑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성분들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도 오셨는데요. 오늘 꼭 들어가시면 아내에게 꼭 얘기하세요. 나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많이 힘들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내이자 엄마이신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중보기도 하면서 섬기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얘기하세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그걸 보고 자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경외하는 복도 있지만 여기에 이 흐름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과 경외함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값비싼 향유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수많은 곳에 사용이 돼요. 좋은 목재이기도 하고요, 또한 올리브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즉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또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금방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7년 이후부터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뭔가 소출을 얻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하죠. 그 사이에 나무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깊은 뿌리 때문에 한 20-30m를 자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한 수백 년 동안 그치지 않고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한 2000년 정도까지 살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공원에 이 감람나무가 한 2000년 정도 된 나무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즉 감람나무는요, 견고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얘기하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유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 그것이 어린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바로 가정의 또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남겨진 자들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를 이어갈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자라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믿음과 결심도 필요하죠. 문제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이 나타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에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찔림 없이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세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정말 영적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꼴을 먹는 그런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학생 때 어머니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앙에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같이 있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는 아주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희 학교에는 그 이렇게 클럽들 있잖아요. 서클, 뭐 이렇게 주먹개나 좀 쓴다고 하고, 뭐 이렇게 락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껄렁껄렁하고 다니고 뭐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먹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근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매일 새벽기도 다녀오면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을 부러워하고 볼 때마다 어머니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의 길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는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안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뭐 심약하잖아요. 겁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녀들의 앞에 떨어진 학업, 성적, 진로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부모는 철저하게 이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된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의뢰하여 맡겨주신 그런 존재,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맡기신 것, 그 의도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린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복음을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발에 등이 되고, 그리고 자녀의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춰주겠습니까? 비출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주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 세상의 화려한 미혹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 대학 청년 젊은이들이 한 1,700명, 가슴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사진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아이들 은혜 받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쫙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벅차고 설레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출산도 적어지는데, 물론 이렇게 지역교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교회에 이 1,700명의 다음 세대 남겨준 자들을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중보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뭐 억지로 발걸음 옮긴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지구 겨울축제도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은혜 자리 있게 하세요. 다음에요,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 다 컸다라고 하시면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가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가정과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와, 그렇죠? 자손의 자손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에 이어지는 확장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국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내가 잘 믿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가정과 다음 세대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되어서 그의 길을 걸어가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큐티하시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연초에.
말씀을 묵상하고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가정이 말씀으로 같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삼천 중보용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무게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해 가야죠. 그리고 온전히 그의 길을 가는 힘과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가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할 여건이 안 되세요? 나부터 시작하세요. 목장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함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의 풍성함과 결실함이, 또 우리의 후손과 교회와 나라와가 이 번영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지기를,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